샘터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터지기 김덕교 목사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친히 몸버려 피 흘리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가 다중이 모여서 한 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또 부활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하려고 하는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시고 예수님의 시신은 돌무덤 속에 안치가 됩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나서 이른 새벽에 평소에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존경했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16장 1절 말씀에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2절 말씀에 보면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은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3절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 즉 돌이 벌써 굴려졌으니 이 돌이 심히 크더라.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가면서 힘없는 여인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무덤을 막았던 입구에 그 돌을 누가 굴려낼지 염려하면서 갔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하자마자 여인들이 발견한 것은 이미 예수님의 무덤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 입구를 막았던 돌이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며 6절 말씀에 보면 청년이 이르되 두려워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는 여기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던 이 청년을 천사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은 천사로부터 예수님께서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평소에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셔서 갈릴리로 가셨다고 증거해 주었습니다. 의외의 상황을 만난 겁니다. 사실 여인들은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부어서 마지막 이해를 갖추기 위한 것이었는데 막상 예수님의 시체는 없어졌고 또 예수님의 무덤도 비어있던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천사의 부탁을 받고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10절 말씀에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의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고하매 11절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였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않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천사로부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들은 여인들은 제자들에게 가서 천사가 말한 대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고 이미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셔서 갈릴리로 가셨다고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여인들이 전해준 그 부활 소식을 믿지 않았습니다. 거기 보면 듣고도 믿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요.
12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저희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희에게 나타나시니 13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였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인들로부터 또는 엠마오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두 사람으로부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13절 말씀에도 역시 믿지 않더라라고 강조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이들의 이런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11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꾸짖으신 겁니다.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고 14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3년 동안 그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수없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만 그 말씀대로 부활하셨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들에게 전해준 사람들의 말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완악하고 믿음 없는 것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가 해마다 연례적인 행사로 부활절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지만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오늘 여기 책망받은 제자들과 같은 모습일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지 모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을 가르친 사도 바울은 만일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 말하기를 만일 우리에게 다시 사는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을까요? 또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 들은 사람들의 말을 믿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없이 그들에게 부활을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반드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반드시 신령한 몸을 입고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오늘도 우리의 부활, 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헛것이고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도 헛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헛된 일을 하는 것이고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리입니다. 부활은 확실합니다.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부활을 증거해 주셨고 성경이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곳에서 우리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부활 신앙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과 조건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갖는다면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생애 동안에 수없는 고난과 고통과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는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는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크리스찬들은 현실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는 크리스찬들은 현실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부활의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좌고우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 바라보고 또 우리의 부활을 증거하신 주님의 부활이 곧 내 부활인 것을 믿고 부활신앙으로 우리의 남은 생애를 넉넉히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부활절은 연례적인 행사를 치르는 날이 아닙니다. 우리의 부활을 다시 확인하고 우리의 부활신앙을 점검하는 날입니다. 부활신앙으로 넉넉히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을 확정해 주신 예수님, 우리가 죄 많고 어려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부활신앙인 것을 믿습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영생하는 부활의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넉넉히 승리해 나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활주일에 연례적인 행사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 우리의 부활을 확신하는 은혜로운 부활주일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